본문에 보면요, 이게 하늘에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본 거잖아요.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일어난 일과 이 땅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지금 미리 계시를 통해서 본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용어들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어렵다 하는 거예요.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지금 계시를 통해서 본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해를 입은 한 여자, 해라고 하는 것은 태양입니다. 태양을 입은 한 여자가 이렇게 보여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더라.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배우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랬습니다. 그 해를 입은 여자, 이게 누구냐? 이 교회입니다. 교회. 주석하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해를 입은, 태양을 입은 여자가 누구냐? 그때 당시로는 이 추적가들이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다, 이렇게 해석이 다 다르다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객관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석하는 쪽으로 가야 그게 맞아요. 네. 나는 특별하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경 해석을 이렇게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좀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신선하다. 근데 그게 위험하다니까요. 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늘 비슷한 밥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아내들이 해주는 밥이 특별합니까? 그 밥이 그 밥이죠. 그렇잖아요. 그 쌀에 그 반찬이지 늘 특별한 거 있어요. 물론 가끔 특별한 반찬이나 특별한 거 하지만 밥은 그 밥이에요. 항상. 그렇죠. 반찬은 좀 다르지.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 가서 희한한 쌀을 사왔다고, 이 쌀 특별하다고, 그런 거는 한두 번 먹는 거예요. 한두 번. 나는 일반인들이 먹는 밥 안 먹는다고, 난 그 쌀 안 먹는다고, 그리고 이상한 쌀만 계속 먹어요. 그럼 그게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해석은 뭐냐? 태양을 입은 여자는 교회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여자가 보니까요,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네, 이 말은 교회의 영광, 이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권세를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이제 교회가 천국의 지점이에요.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단만 아니면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을 통해서 택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요. 구원의 방주 역할.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성도.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교회 중심으로 가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항상 건전한 신앙,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은 항상 교회 중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 거기 보면 여자가 5절로 갑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42달이라고 그랬죠? 3년 반입니다. 거기서 저는 아들이죠? 아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여자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이 5가지, 6가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또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하나 잘못하면 이게 계속 잘못 가는 거예요. 네, 엉뚱한 길로 막 가는 거예요. 하나 잘못하면. 그러니까 하나의 해석을 잘못하면 이게 계속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그냥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 여러 가지 해설이 있는데 우리는 그 해설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그리스도. 여자가 낳은 아들. 왜 그러냐? 5절에 보면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또 이제 두 번째 환상이 있습니다. 7절. 그리고가 빠졌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7절 앞에다가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이에요. 두 번째 하늘에서 일어나는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첫 번째 환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를 입은 여자 그리고 아들을 낳은 거였고 두 번째 환상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죠. 좋은 천사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그랬습니다. 그 용이 누구냐? 거기 9절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랬습니다. 그 용, 그러니까 이 미가엘과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하늘에서 미가엘,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 또 하나님을 지키는 천사, 이 천사하고 거기 보니까 용하고 막 싸워요. 싸우다가 미가엘이 이겨요. 용이 내어 쫓깁니다. 그런 환상을 보는데 그 용이 누구냐?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9절 다시 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해하시겠죠? 첫 번째 환상에서는 해를 입은 한 여자, 이 교회라고 말씀했고요. 교회가 한동안 이 시대에 큰 활동을 해요. 그리고 교회가 낳은 아들은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가 철장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다스린다. 만국을 다스린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이 교회와 그리스도가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가 쫓겨났어요? 용이 쫓겨났어요. 용이 그 사자들과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다시 보세요. 9절에 보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12절 중간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정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뭐 했다 그래요? 내려갔다. 네. 사탄이 이제 하늘에서 내어 쫓겼어요. 근데 그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겼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내려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면 갈수록요, 사탄의 세력들이, 그리고 그 졸개들, 사자들, 우리가 사탄의 졸개를 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 사탄, 마귀는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말할 때 이 사탄 마귀야 그러잖아요. 그럼 말을 두 번 하는 거예요. 사탄은, 사탄, 이거는 헬라 말이에요. 헬라 말. 그리스어, 헬라. 그 다음에 마귀, 이거는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의 졸개들이 뭐냐? 귀신이에요. 귀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른 번역에 보면 사탄, 여기는 단수예요. 그리고 귀신, 그러면 복수입니다. 귀신은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탄이, 용이 그 사자들과 함께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그 졸개인 마귀들과 함께 이 땅에, 귀신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왔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12절 중간쯤 보면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왜 그러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저희에게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뭐 했어요? 여자가 뭐라고 했죠? 교회라고 했잖아요. 한 시간 동안, 어느 기간 동안 이제 사탄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이게 3년입니다. 3년. 1260일, 42달 동안 양육을 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또 내려가게 하되. 이 말은 이제 사탄이,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 뒤에서 물을 내서 이 교회를 또 내려가 한다고. 일시적으로 사탄이 교회를 크게 핍박한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교회가 사탄에게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탄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탄이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데 교회를 핍박해요? 그 도구가, 사탄의 도구가 정부일 수도 있어요. 정부. 한때 정부가 교회를 굉장히 핍박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예행 연습했잖아요. 코로나 때.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코로나 때 정부가 예배를 제한했잖아요. 10% 드려라, 30% 드려라, 그랬잖아요. 네. 그건 예행 연습한 거라니까요. 앞으로 정부라고 하는 이 권력을 가지고 이 교회를 굉장히 핍박해서 교회들이 한 기간 동안입니다. 계속 그런 게 아니고 한 기간 동안 1260일 동안, 꼭 1260일은 아니에요. 정해진 기간 동안 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17절입니다. 17절. 용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 이 세상에 섰더라. 전 지구촌에 예수 믿는 자들,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핍박한다 하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나가보면, 그 다음 장에 나가보면, 그때 이 마귀가요, 사탄이 사람들에게 자기 표시를 해, 이렇게. 그게 뭐냐면 666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그때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마에 666, 짐승의 표를 막 치는 거예요. 우리가 인치는 역사 공부했잖아요. 그것은, 인치는 역사는 천사들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예수 믿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자들을 치고 또 한편에서는
마귀가 자기의 표를 치는 666. 그래서 이 사탄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요, 매매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데 마트 이런 데 가가지고 물건 못 사요. 왜냐면 그때 이제 이런 데다가 이마에다 하든지 666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따른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 그 표를 줘요. 그 짐승의 표예요.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쌀도 못 사고요. 이런 반찬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재료 같은 것도 못 삽니다. 못 사요. 이제 앞으로 이런 큰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이 사탄으로부터 온다. 점점 심해져요.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제 성도들이 굶어야 돼. 어쩌면 우리가 밥을 못 먹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을 못 살 수,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근데 그게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계속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때에, 나는 예수 못 믿겠어.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666표를 받는 사람들도 나타난다잖아요. 여러분, 그거 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사탄과 함께 지옥 가는 겁니다. 네, 절대로 우리가 그 666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가봅니다. 10절로 갑니다. 10절. 내가 또 들으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쏘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지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하라고 그래요? 즐거워하라. 그러나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절, 12절 그 초반부까지 즐거워하라까지가 지금 하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난 계시, 하늘 계시, 땅의 교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일시적이긴 하지만 굉장한 핍박과 권세를 또 그 사탄의 권세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10절, 12절, 11절, 10절, 11절, 12절 초반부를 통해서 반드시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아주 기뻐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 참 너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아요. 네, 교회가. 정부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 종교단체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 적그리스도가 정부라는 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거기 보면 666이니 이는 사람의 수라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그 마트에 가면 바코드가 있잖아요. 바코드 없는 게 없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바코드가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바코드를 쫙 대면 거기에 다 나와요. 이게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나, 유통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이 가격은 얼마인가 다 나옵니다. 딱 치면 1초도 안 걸려요. 딱 치면 착 하고 거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666은
다크도다. 그거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기를 666이니 이는 사람의 수라고. 사람이라니까요. 사람. 적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666이다 그런데 성경을 너무 그렇게 이게 협소하게 해석하면 다른 게 다 꼬입니다. 성경은 하나 잘못 해석하면요 다 꼬여요. 다 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잘해야 돼요. 어쨌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한때 교회들을 굉장히 핍박해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전도하면 잡아가고 이 강단에서 뭐 특별한 이상한 얘기하면 또 그거 잡아다가 재판받게 하고 벌금 내고 지금도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경찰서 끌려가가지고 벌금 낸 분도 있어요. 동성애 얘기했다고. 동성애 얘기했다고. 아니 교회가 동성애 얘기를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목사가 동성애가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목사가 안 하면 누가 하냐고요. 응?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잡아간다니까.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경찰서에 끌려갈까봐 벌벌벌 하는 거예요. 아니 끌려가면 끌려가는 거죠. 아니 그게 무서워서 복음을 못 전합니까? 아니 끌려가서 끌려가는 거죠. 수사 받으면 되죠. 재판 받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 동네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제 주변에 보면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수사받고 벌금 낸 목회자들이 있더라고요. 동성애 얘기했다고. 이건 약과예요. 이런 건 약과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하면요, 그거 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다 잡아갑니다. 그럴 때가 온다고요. 그래도 우리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복음을 안전하고 그냥 윤리나 도덕이나 말하면 그것은 변질된 교회, 변질된 목회자예요. 변질된 성도입니다. 교회가 이제는 강한 힘을 받아야 돼요. 이깁니다. 반드시 이긴다고요. 오늘도 그랬잖아요. 10절, 11절, 12절 초반부에 보면 분명히 승리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깁니다. 절대로 교회는 못 이깁니다.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겨나가야 돼. 우리가 복음 앞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다가 순교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못 이겨요. 좀 안타까워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물론 뭐 형편과 사정이 있는 분들이야 어찌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나옵니까?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참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와 사탄과 그리고 그 사자들 귀신들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이제 긴 기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 교회가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고 또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강한 능력으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는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도록 하나님 복음 중심,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훈련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이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그날을 준비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